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15장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주제를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 집중할 것은 이제 1절로 11절에 있는 이 면제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안식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안식년이라는 것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우리가 그 안식일, 뭐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이라는 건 매 7일마다 돌아오는 또 그 쉼의 안식일인 것처럼 년에도 안식년이 있어요. 매 7년마다 이제 쉬게 되는데 이때는 모든 경작이 또 금지가 돼요. 땅도 쉬어야 돼. 사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77에 49, 50년 때 우리가 오순절 하잖아요. 77절. 77절이라는 것도 이제 그 한 해에 이제 그 절기적으로 50일이 지난 이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것을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도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란 규례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매 7년마다 이 채무를 면제해 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채무를 면제해 주라.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에는 형제가 진 빚을 면제해 주고, 또 그렇잖아요. 이제 안식년이 되면 내가 빚을 면제해 줘야 되니까 고삐를 좀 쪼여야 되겠다. 그리고 안식년이 가까웠을 때 형제에 대해서 좀 야박하게 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차단을 지금 시키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면제란 개념은 탕감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채무자죠. 내는 채권자고 빚을 졌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제라는 의미는 그 한 해 동안은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예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 되면 그 빚에 대해서 더 이상 독촉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1년 동안 유예하라.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빚 때문에 이제 쪼달리지 않고, 그들도 빚을 진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그 7년마다 이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예, 돈을 많이 빌리겠죠. 왜요? 7년마다 다 없어지니까, 빚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돈을 빌려줄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또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게 그러니까 채무와 채권 관계가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 탕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예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년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면제, 유예의 이 모습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삶하고는 약간 많이 동떨어진 이 제도 자체를 뭐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좀 피곤해지죠. 지금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문자적인 제도로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한다는 부분은 그게 많이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면제 규례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 또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 있겠죠. 그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율법, 뭐 구약의 율법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구약의 율법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제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과 많이 동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간 10계명을 위시로 한 모든 계명,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목적은 뭐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구약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스럽지 않고 기쁨이 되고, 또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효도를 한다, 자식이 뭔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효도가 시작되는 시점은 뭐죠?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뭔가를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들어,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달게 받죠. 그리고 새겨 듣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리면 아직은 정신이 안 든 거야. 철이 안 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멍에를 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멍에를 지는 일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멍에를 지는 것이 주님께서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 멍에를 주신 목적을 알 때, 그 이유를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무겁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년 면제 규례를 보면 사실 채무자에게는 이 채무자의 입장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좀 뭔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좀 이렇게 안식이 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유익한 것이겠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년 동안 내게 그 빚에 대해서, 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내가 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합리하고 왠지 좀 쉽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좀 억지로 또 이 규례를 지키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근데 여기서 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대상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채무자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채권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호라, 기회다, 좋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뭐지, 좀 손해가 될 텐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래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보면 그게 채권자든 채무자든 모두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 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시대는 철저하게 이게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그래서 조물주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물주.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갈수록 그래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만큼 위세를 떨 수 있는 것이 돈의 권세예요. 그러나 결국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런 원리로 보면 손해죠. 채권자에겐 손해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신앙적인 원리는 뭐냐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손익,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는 걸 따지겠죠. 돈을 가지고 따지겠죠. 이 주판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냐면, 당장의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것을 먼저 내세우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도 그게 쉽지 않죠.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돈의 유혹과 그 세력 앞에 참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부유함, 부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돈의 이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자체를 통해서도 여기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냐. 손익을 따져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채무자든 채권자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가난한 자가 없이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원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세상적인 어떤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주판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런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